네, 저도 청년부 사역을 오늘 이 교회에서 첫 사역이 우리 청년부여서 우리 청년부 보기만 해도 그 처음의 소명, 또 처음의 열정, 고스란히 다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가 이전에 있었던 제가 경험한 어떤 청년부보다 우리 김세환 목사님과 더불어서 또 월등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또 사명을 맡고 파송되는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영상 보고 우리 목사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성전 우리 기공 예배가 있었죠.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그 교제의 터전이죠. 일종의 성전의 삶이 성전이 됐고 성전이 곧 삶이다라는 것이 에덴 동산인데 신락원이 돼버렸죠.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새 에덴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보면은 성경의 첫 시작과 마침은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근본 지난 수요일에 성전 그 기공식을 가졌던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특별한 사건 중의 사건이며 역사적인 순간이며 여러분들의 생애의 어떤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성전 기공식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고등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청년부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우리가 아마 2024년 2월에 예정인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그날 뭐 지어지겠지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인생도 진정한 에덴이 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나안에만 소망을 갖고 애굽 땅의 번영에만 삶의 목적을 갖다든지 바벨론의 어떤 대단한 어떤 그 화려함에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집트의 종이 되는 것이고 바벨론의 음녀의 금잔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세속화된 삶의 전형적인 특징들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뭐 인문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삶,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삶의 지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계층 간의 격차가 엄청 커지죠. 그리고 빈부의 차는 뭐 이전과는 이제는 뭐 그 화두조차 되지도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해 버렸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좀 어느 정도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대단히 똑똑한 아이와 조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아이가 한 운동장에서 막 그 짬뽕공 가지고서 축구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럴 일이 이제 없습니다. 아예 손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살아요. 손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되는 것이고 전혀 다른 종족이 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아마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무슨 어떤 특정한 어떤 계층의 그룹이 이렇게 특정한 어떤 그 도시에서 살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지하에서 이제 기계화되어진 기계들의 그 지시에 의해서 그 노동력 제공에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죠. 그게 그냥 우리가 지금 플랫폼 삶에 뛰어든 거 뭐 배달의 민족 이거 우리들이 뭐 너무나 일상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이제 종업원과 주인하고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플랫폼에서 들어왔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무슨 일을 하고서 눌러서 그 일 하고서 돈 받고 전혀 인격적 소통 없는. 근데 나도 사실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는 사람들과 주권자들은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그 마치 기계처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당장 지금 막 시간도 없고 막 바쁘다 보니까 누가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플랫폼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플랫폼에 이제 길들여져 가고 그 시스템의 한 부속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런 그 삶이 가속화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정말 영롱한 암흑 속에서의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죽음을 이긴다, 어둠을 빛이 깨뜨린다라는 이 엄청난 희망의 스토리는 우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만큼 복음입니다.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빛의 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그 어벤져스예요. 근데 어벤져스가 카피하는 거, 성경을 카피하는 거지. 그 비할 수 없는 어벤져스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도들이 능력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다윗 공동체가 진정한 어벤져스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 같은 어벤져스와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네, 제 말이 정말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2022년에 그 부활절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여러분의 나이 수만큼 부활절을 경험했겠지만, 이번 부활절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생애의 부활절로 하셔야 되는 것은, 지난 고난주간에 기공 예배가 있었고, 이 집은 나의 집일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이기 때문에 그 장막이 처음 땅을 첫 삽을 뜨는 것부터 내가 목격했고, 내가 동참했고, 앞으로도 계속 동참할 것이고, 진정한 성전 되어짐이라는 기도의 불을 내가 예배 속에서 피어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시공사가 공사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건축자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이셨고, 그가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건축자의 삶을 알려주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절을 절대 잊지 마시고, 또 우리들의 2022년의 부활절은 벌써 3년째 경험했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의 시대인 거죠. 그 대유행이라고 하는 그냥 일 전염병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져 버린 시대였던 것이죠. 네, 그런 상황, 지금 이제 끝 무렵으로 가고 있고 있어서 그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바빠지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재난의 시대에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환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환란을 피하고 왜 환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듣는 거죠. 그럼 그 순간 속에서 재난의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 좌표를 결정하고 내 삶의 어떤 그 방향을 확정지어서 막 달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가장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 익숙한 사람은 그냥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 우리들의 어떤 불평이나 또 원망의 어떤 소재가 되는 것이죠. 이 팬데믹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정부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낙심, 한숨,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그 시간을 헛되게 써버린 안타까운 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감사하게 여기시고, 마스크 벗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내 분명한 좌표를 결정하고, 삶의 분명한 뚜렷한 그 사명, 그 어떤 비전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때까지 조금 더 계속 코로나 계속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좀 이기적이지만, 하나님, 나 이거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직 코로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그리고 나서 이것이 사라졌을 때 분명히 나중에 더 큰 것이 오거든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약간 맛배기에 코로나 오미크론으로서 약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확산은 됐지만 이제
그 어떤 증중화율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만만하니까 이제 정부가 열어놓고서 다 걸려도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이제 가는 그런 거죠. 그러나 반드시 어느 순간쯤에서 좀 더 강한 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바로 직전에 메르스였나요? 메르스 때 큰일 났다라고 그랬어요. 큰일 났다. 근데 뭐 메르스는 잠깐 있었다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는 뭐 잠깐 있을 줄 알았는데 3년을 이렇게 갔잖아요. 다음에 올 것은 조금 더 강하면서 좀 더 길게 가면은 이제 우리들의 삶이 아마 처참한 이제 고통을 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뭐예요? 이제 이렇게 감염률이나 그리고 또 감염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세가 비로소 경미하니까 우리들 같이 이렇게 있지. 이제 이게 뭐 치사율 뭐 한 10% 20%를 간다. 그러면은 거의 다 좀비처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치사율이 20% 정도 가는데 지금 마스크를 한번 잠깐 벗었다 총 쏠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는 일이 되는 거죠. 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무서운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선명히 알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떠할지 그 풍경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디테일은 몰라도 그 정황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 그 느낌과 정황이 어떻고, 누가 그 대적의 실체인지, 짐승이라 그러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늘의 용과 함께 삼각 편대를 이루어서 성삼위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자를 패러디하는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다. 성령의 하는 역할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딱 카피하고 있는 것이죠. 카피하지만 아주 음란하고 멸망의 주체들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 진짜가 오실 때 그것이 이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는 세상의 끝이 막좀 3분의 1이 어쨌든 죽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3분의 1. 땅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 3분의 1쯤이 비통한 어떤 정황에 빠져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팬데믹 시간에 약간 맛배기를 본 3분의 1이라고 하는 분량에 비한다면 맛배기를 본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은 점점 더 기후 재앙을 비롯해서 아주 엽기적인 인간들의 이제 출현이죠. 다음 세대가 되든지 인간도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도 요즘에 많이 뭐 기사에 접하시죠. 아주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뭐 성적 자기 결정권, 그래서 뭐 어떤 어떤 성적인 어떤 문제들, 가정에 대한 어떤 남성 여성에 대한 어떤 불분명한 어떤 구분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따라오고 있는 어둠의 세계의 마지막 득세하는 어떤 순간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팍 이렇게 불어오니까 먹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막 급급해가지고 어떻게든 생존형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전형적인 사단의 수법이, 애굽의 수법이었고 바벨론의 수법이었고, 또 우리들의 지금 현대화의, 여러분들이 지금 온통 주제는 아마 이 세상에 무슨 직업을 갖고서 어떻게 생존할까, 이런 거일 거예요. 틀린 거는 아닌데 틀렸어요. 무슨 모순인가? 그런 계속 어쩔 수 없는 그런 이 땅의 강한 자력이 우리를 막 땅으로 막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믿는 건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의 그 하나님의 영권은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땅으로 끌어들이려는 강한 이 세상의 정신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로 천상에 아노센이라고 말하는 거듭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우리 다윗 청년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써 오늘 2022년의 부활절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요. 저도 다시 시작하는 부활절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 나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나이가, 난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이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물을 필요가 없겠죠?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많은데. 네, 그거는 나이를 자꾸 의식하는 거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진화론적인 익숙한 사고 방식이에요. 그죠? 나 나이가 이제 뭐 이런 것에 익숙한 것은 전형적인 진화론에 입각한 반응입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 방식에 입각한 것은 나이가 적든지 많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가 중요하고 존재를 부르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나이가 뭐 많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좀 떨어지고 나이가 어리면 예배가 좋고,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나요? 완전히 아니잖아요. 완전히 잘못했잖아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니 여기는 여러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완전히 창조의 7일이 매 일주일마다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우리는 이렇게 공전을 하죠. 왜? 공전. 왜 365일 동안 공전을 할까? 좀 그냥 365년을 돌면은 어떨까? 그러면 돌기 전에 죽는 거잖아요. 우리 한 바퀴 돌기 전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365번, 1년 동안 365번 계속 부여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가 있고 엄청난 새로 시작함에 대한 기회를 얻고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이었죠. 내일 월요일입니다. 다시 창조의 시스템이 한 번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멘. 네. 네,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오늘 35절 말씀부터 시작했는데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5절. 네. 시작. 네. 요한복음에서의 이렇게 또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들에게 아주 궁금함을 가져다 주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은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무슨 내용이 시작되죠? 네, 좀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죠. 가나의 혼인. 너무 유명한 일,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는 정말 이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는 혼인잔치. 근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대단히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포도주 없다고 뭐 혼인잔치가 막 포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어떤 혼인잔치가 가져다는 그 어떤 충만한 기쁨의 결여.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문제는 대단히 흑백 이혼론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는요, 약간의 결여들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얼굴만 쫙 봐도 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은혜, 나름대로 주 안에서 살려고 하는 어떤 동기, 그리고 어떻게 해봤던 어떤 실행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기특한 어떤 발걸음들도 있는데 충분치 않은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왜 그 주제가 이렇게 무슨 신랑이 없던지, 혼인잔치에 신랑이 없던지, 아니 신부가 없으면 이건 결정적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포도주가 좀 떨어진 걸 가지고서 뭐 대단한, 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한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삶은 이어지지만 결정적인 어떤 그런 충만함의 단서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똑같은 삶을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왜? 결여됨을 회복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해요. 무슨 어떤 기준으로 사흘째 되는 날인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로부터 사흘째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1장으로 거슬러 올라와야 돼요. 2장의 첫 단어가 사흘째였으니까. 1장에 어떤 날로부터 있는데 아주 신비롭게 1장에 구석구석에 시간 지시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에 또 이튿날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또가 있으니까는 앞에 이튿날이 또 있겠죠? 네. 국어 시험 보겠습니다. 35절에 이튿날이 있는데 보니까 29절로 가니까 29절에 이튿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이튿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29절의 이튿날이 처음 나타난 시간 지시어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튿날은 어디로부터 이튿날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죠. 네, 그래서 맥락을 잘 이렇게 따져 올라가 보면 세례 요한이 첫 요한복음에서 인간으로서의 등장인데 세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냐면 19절 말씀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로부터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19절에서 그렇고 29절에서 이튿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요한의 증언이 있은 그 다음 날이 되겠죠. 그것이 29절의 말씀이겠고요. 참고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의 마르테스라고 하는 이 증언은 이 마터 순교자라는 뜻이죠. 그런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증언은 그냥 단순한 어떤 말의 증언이 아니라 우리의 제자된 삶으로서의 그것을 총칭하는 행동으로서의 단어인 거예요. 증언자. 네. 그래서 그의 증언의 삶이 시작되어진 날을 월요일이라고 해보자고요. 월요일 날로부터 이튿날이 되니 지금 여기 29절은 화요일이 되겠죠. 그리고 35절 오늘 본문에서 또 이튿날은 무슨 요일이 되겠어요? 네, 수요일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자. 수요일이 세 번째 날이 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43절에서 또 이튿날이라는 날이 또 나타납니다. 이튿날이 43절에 그리고 나서 네, 2장에 사흘째 되던 날로 들어가면 지금 저자가 마치 일곱째 되어지는 날을 요한복음 2장에서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적으로 일곱째 되는 날은 보통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마치시고 안식하는 날이죠. 안식과 샬롬이 있는 날이 결혼 혼인잔치인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걸 마치고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가 있을 때 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혹시 여기 안 들어가실 분? 네, 우리는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는 뭐 결핍이라는 게 없겠죠. 포도주의 부재, 약간의 기쁨의 부재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완전한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마치 그것을 겨냥하듯이 지금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런 일곱째 날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3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이튿날이라고 하는 수요일이라고 하는 쯤으로 생각하면 인생의 중간쯤에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어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딱 너무 좋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삶의 한 정점쯤에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중년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어느 정도 그냥 많이 떠나온 거예요. 그 의미로서 지금 또 이튿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라고 말한 날에 다음 날이 되어지겠고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되어진 셋째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또 이튿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속 이튿날 하루하루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루하루가 어떤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기회는
항상 매일 등장하는 것이고 다음날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어떤 사람은 다음 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는 주 중에는 완전히 자기 시간, 자기 내러티브로 꽉 채우고, 그리고 주일에나 돼서야 이제 뭐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금씩 생각해 본다면, 오늘 성서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언어를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또 이튿날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듯이 여러분들의 오늘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고 바로 내일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앞에 있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선포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장엄한 신앙 고백의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일들이, 엄청난 판타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어찌 성소의 이 일주일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특별한 부활절을 맞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일부터, 오늘 이거 설명을 안 했는데, 기쁨의 50일, 우리들의 기쁨, 이거 설명도 1시간 가야 되는데, 기쁨의 50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받으셨나요? 암송카드 받으셨죠? 50개 카드 우리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부가 다 암송해서 특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35절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 2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슨 말과 무슨 실천이 있는지, 우리들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도의 과정 속에서의 새로움이지 갑자기 새로움은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새로움이란 사실상 회개와 돌이킴밖에 없어요. 진정한 우리들의 새로움은 제자도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5절 보시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니까 제자도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은 것이고,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내러티브 이야기가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 공동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제자들로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죠. 네, 우리가 서로가 제자들이고, 또 우리 김세환 목사님과 같은 또 귀한 목자와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도상에서 새로운 하루,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시작하는 것이어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제대로 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주의 제자의 길에 있던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제자도의 삶으로서 시작되어진 것이지, 아무런 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바란다? 그것은 넌센스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부활절,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도의 여정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새로운 제자도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에서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29절의 말씀이 있었는데, 26절에 또 한 번이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2번 나타난 것은 여러분 성경에도 항상 7하고 곱하기 2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없었다라는 표현도 2번 있고, 요한에게 보내어 바리새인이 보낸 자다라고 하는 표현도 2번 있고, 그다음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표현도 2번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모른다라는 것도 2번 있고,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이라는 표현도 2번 있습니다. 이런 2번 표현인 것은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힌 천재적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반복된 것은 항상 주목하고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을 즐거이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2번의 표현이 우리 다윗 공동체 기쁨과 자원함으로 고백하는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35절과 36절
35절과 36절은 34절에 있었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실제. 아까 얘기했던 증언이라는 말이 그냥 교회에서만 하는 종교적인 어떤 신앙 고백, 뭐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이런 어떤 종교색 짙은 또 종교 언어 외우고 있는 종교 언어로의 증언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자와 함께하는 것이며 어린 양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실천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제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37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보시죠.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네, 네. 아까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함께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은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조금 약간 서운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해주시죠. 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다. 스승을 바꾸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로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거늘이라고 하는 37절에 따르거늘이라고 하는 말이 전형적인 제자도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그동안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온통 우리들의 제자도는 세상의 성공적 제자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단한 어떤 그 유튜버를 따르든지 대단한 어떤 그 학문을 따르든지 세상의 어떤 그 성공한 사람의 성공담을 따르던 여러분들의 약간 틀린 제자도, 완전히 타락한 제자도는 아니겠지만 약간 틀린 제자도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도로 여러분들이 방향 수정을 하게 된다면 진정한 다시 시작함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5절 말씀에 있었던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가 우리들의 다시 시작해야 될 소중한 첫 번째입니다.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가 우리들의 다시 시작함에 올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도 이 제자도에 있는 이상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3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새로움, 우리들의 다시 시작의 근거는 여러분들의 지식의 축적이나 여러분들의 대단한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다시 시작함, 네,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세상적인 여러분들의 성공과 출세의 다시 시작함이라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새 에덴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열망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식, 대단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두 번째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는 바로 그 주님을 본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새로운 제자도는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보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말하는 것을 듣는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참된 제자도가 시작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쁨의 50일 여기에 있는 21가지의 루틴을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일상이 루틴이 되게끔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해 보시죠. 네, 21가지 루틴이 일상이 됩니다. 네, 21가지를 소망하시고 여러분들의 시간표 속에 소망하면서 갖게 된다면 아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세 번째, 우리가 다시 시작함에 대한 원리로서 세 번째를 본다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죠. 37절에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스승을 바꾸는 거죠. 좀 몰인정하여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쫓던 제자도에서 정말 주님을 쫓는 제자도로 방향 전환해야만 우리들에게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주님을 따르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전적으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도 주님을 가리켰으니까. 그러니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그 스승을 바꾸면서 진정한 따르다의 주체를 이렇게 전환시킨 것은 전적 제자도로서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까도 이해한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전부 망쳤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충분치 못하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사람도 따르고 주님도 따르고 돈도 따르고 또 욕망도 따르다 보니 그냥 없는 거는 아닌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그냥 종교인에 머무르는 거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전적 제자도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8절을 보시죠. 드디어 아주 중요한 물음이 등장합니다.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38절을 잠깐 유심히 좀 바라보시고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좀 대비를 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서에서 보는 첫 번째 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의 목소리는 예수님 세례 장면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성자 그리스도께서 첫 질문, 인간에게 던지는 첫 질문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이고 우리말 성경에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썼습니다. 둘 다 맞는데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자, 요한복음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질문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무엇을 원하느냐. 딱 지금 우리들에게 딱 던져주신 질문입니다. 그럼 뭘 원하세요? 뭘 신랑? 뭐 여자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그런 돈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굉장히 성찰의 지금 주제입니다. 난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그래서 지금 오늘의 다시 시작함에 대한 최고의 지금 주제는 도대체 난 뭘 원하는 것일까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그 육성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목소리며 질문으로서 요한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준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근본적 질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공교롭게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도 나오겠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서 마지막 질문도 나오는데 마지막 질문은 요한복음 끝장 21장에서 등장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첫 번째 장에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답을 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음으로써 답을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해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베드로가 지금쯤이면 매우 사실은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전 같으면 주님 사랑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 뭐 이런 거죠. 여기는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물었지 않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를 자부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모릅니다. 그냥 주님이 나의 어떠함을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물을 때 요한복음이 물음으로써 우리들에게 답을 던져준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다윗 공동체는 다른 누구보다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청춘이며
여러분들의 젊은이요, 여러분들의 전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자, 이제 다시 아까 38절로 와서 아까 붉은색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인간이 이제 답하죠. 그러니 지금 신의 대화, 예수님과 제자 간의 문답 속에 첫 번째 인간의 답이 뭐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랍비여 거하시는 집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성전을 찾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꽂혀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는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신교, 오히려 캐톨릭이 더 많고 동방정교회 있고 이슬람도 있고 온통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그곳은 아주 모든 세계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처럼 지금 여기서 랍비 어디 계십니까? 사람은 집을 찾고 있고 또 하나님의 거처를 찾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가 수요일 날 있었던 기공 예배가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건이 되는 것은 저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과의 대화가 더 깊어갈 수 있는 하나의 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반면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인간의 답변은 랍비요,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비로소 예수님과 더 깊어갈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성전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이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지금 그런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런 정말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주식이 지금 온통 여러분들 관심이 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의 다른 주제가 관심이 되지 않고, 그분을 묻는 물음이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관심과 에너지와 열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관심으로부터 랍비여 어디 거하십니까? 라고 묻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주님에 대한 관심으로 여러분들의 동기가 다시 재조정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초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러는 지금 현실적인 어떤 관심이 여러분들의 지배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진학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또 배우자라든지 여러분들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현실적인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신이여 어디에 거처 있습니까? 성전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된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때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감사하게 39절에서 붉은색으로 표기했죠. 와서 보라. 초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인 거죠. 초대하고 있죠.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시죠.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네, 이 초대에 응한다면 이제 정말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삶은 수직 상승하는 어떤 그런 대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러고 보니 또 아까처럼 좀 관심이 가요. 처음 예수님이 제자에게 명령은 와서 보라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럼 마지막 명령은 뭘까? 마지막 명령. 마지막 명령도 21장에 있겠죠.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밥 먹어라. 아니겠죠? 그것까지만 그거 다음입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는 것도 물론이지만 다음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가 마지막 명령이 됩니다. 그러니 와서 보라라는 거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하고는 사실상 비슷해 보이지만 더 성숙하고 더 본격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와서 봤는데 주님이 어디를 가시니까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멈춰 계는 어떤 집으로 왔지만 이제 주님이 어디로 가시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향하시겠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어좌로 나아가시겠죠. 우리도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의 어좌로 향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복음은 정말 우연스럽게 보이지만 아주 기가 막힌 이런 걸 인클루지오라고 그러죠. 수미상관. 그러니까 첫 질문, 마지막 질문, 첫 명령, 마지막 명령이 서로 쌍을 착 이루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성전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되 주님의 콜링,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을 따라왔더니 와 보라라는 그 콜링에 응답했더니 엄청난 일이 생긴 것은 39절에 있는 다른 좀 노랗게 좀 표현했죠. 39절의 후반절에 보면 약간 좀 엉뚱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푸른색 뒤에 함께 거했다, 여기 거하다라는 말 아주 중요한 요한 신학인데요. 함께 거했는데 그냥 일시적 거함이 아니라 하루를 묵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시간 지시어가 또 나왔죠. 때가 10시쯤 됐다라고 하는 10시는 네, 이렇게 시계 정반대로 보면 돼요. 10시 건너편에 있는 게 몇 시예요? 이쪽으로 10시. 10시 건너편? 4시. 네. 그럼 시계 보세요. 이렇게 10시. 10시 건너편은 4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쯤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쯤 되었다라는 말을 왜 하냐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일몰로부터 해 질 때까지예요. 다음 날 해 질 때까지. 그러니 지금 오후 4시는 해 지고 있는 때죠. 오후 보통 6시가 일몰로 보니까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 때에 주님의 집에 거했다라고 했으니 이런 걸 굉장히 문학적 표현인데요. 그러니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자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문학적 표현입니다. 자, 그런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일까? 성경은 묘하게 삭 분위기를 바꾸는데요. 분위기가 바꾸는데 40절에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내러티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설자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 두 따르던 제자는 다름 아닌 한 명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어떤 일이 생겨나면은요. 41절도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러니까 집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집에서 나온 거죠. 40에서 나오고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대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40절과 41절이 너무나 갑자기 비약 상승하죠.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는 39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해서 점점점 하고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어떤 두 제자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가 문이 탁 닫히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영화 나레이터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 안드레가 형 그래서 베드로 형한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뒤에 뭔가 지금 생략된 거죠. 문제는 아까 여기 있었던 주님과 함께하던 그 거함, 주님의 집에 있었던 그 하룻밤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을 생략해 버린 것이죠. 이제 그려지시나요? 그리고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요한은 지금 안드레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정도로만 그치지 않고 요한복음 자체를 주는 거죠. 요한복음 자체를 줄 만큼 압도적으로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1장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2022년의 부활절, 여기 모인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신을 만났다라는 그 감격과 그 탄성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압도적인 새로운 삶의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시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룻밤이라고 얘기하죠. 하룻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룻밤에 요한의 사도 요한, 오늘 이 저자 사도 요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런 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생일대에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시각에서 때가 10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감지해주고 있죠. 스승 세례 요한과 함께 섰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신 데를 보다가, 그리고 하룻밤 예수님과 머물다가 비로소 신자의 일생은 영원한 세계로 진입해 들어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멋진 인생이죠. 우리들의 이름을 남기는, 세상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생애의 전환이 바로 오늘 주님과 만나는 이 밤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첫 질문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마지막의 질문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지금 제자들이 나를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물음과 응답, 그리고 이 명령과 이 순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순수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지금 첫 네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 이 네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여러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드디어 이끄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수제자인 줄 알았더니 그 수제자를 인도한 이가 있었는데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안드레 프로젝트입니다. 앤드류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 다윗 공동체도 앤드류 프로젝트를 좀 해서 훌륭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네, 결국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마지막 구절입니다. 4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의 명령이 나타나죠. 그때 명령이 뭐였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막 쏟아져요. 모른다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자꾸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귀를 막고 자꾸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이렇게 뭔가 그 성취되는 어떤 합법화를 자꾸 찾는 거예요. 자기 합법화를 자꾸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듯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주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의 청춘에 즐거이 일어나는 이러한 엔듀로 프로젝트,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베드로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라는 주님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게바라 하리라.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게바는 번역하면 페트라. 페트라 뭐예요? 반석입니다. 페트라 반석입니다. 요르단의 페트라를 가보셨나요? 네, 성지순례 우리 다윗 공동체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예, 바로 요르단,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은 요르단입니다. 건너서 서편은 팔레스타인 땅이고, 근데 땅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렇게 건너면 완전히 붉은 땅, 에돔 땅이에요. 정말 에돔 땅, 붉은 땅이고, 그리고 뭐 그냥 그 안반 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페트라,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돌이 다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그런데 참 공교롭게 이 서편 땅에는 여기도 역시 쿰란이라는 돌과 동굴들이 있죠. 쿰란. 사해가 있고, 이 땅도 사실은 사해, 죽은 바다. 그 쿰란, 죽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쿰란도 역시 돌과 동굴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페트라, 요단 동편의 페트라는 그냥 무덤이야. 다 거기 그 돌 안에 다 무덤들. 근데 여기 쿰란에서 사해 사본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해를 바라보고 죽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쿰란 공동체라고 하죠. 그 쿰란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들을 다 사본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들의 깜짝 놀라게 아주 정말 근세대에 우리들에게 발견이 됐죠. 사해 사본, 우리 성경의 어떤 사본의 아주 중요한 사본이 거기서 발견됐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죠. 똑같은 환경 동굴이고 똑같은 바위, 똑같은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지만 거기서 생명의 말씀들이 피어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베드로는 페트라라는 이름을 갖고서 예수님께서 게바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수제자답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이름은 베드로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자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랑, 주님과의 그 사랑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결론으로 내가 너를 게바라리라라고 했다는 그 이름의 명칭의 계명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장차 게바가 될 것입니다. 네. 우리들에게 보통 게자는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어감이 안 좋긴 한데, 게바, 반석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반석은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냥 이름만 예쁜 이름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의미를 찾고 의미를 성취하시는 분인데, 게바라 했을 때는 내가 너 위에 집을 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어주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게바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그 견고함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주님의 집을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셨듯, 여러분들의 생애에서도 믿음이 바위와 같은 여러분들의 견고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거처, 주님의 거룩한 집, 여기에 누군가 하룻밤만 묵기만 한다면 엄청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서 막 뛰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도다, 내 인생이 변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엄청난 혼인잔치에 희망과
환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 다윗 공동체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2022년의 부활절을 맞기 원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제자도의 여정에 있는 것을 주께 감사하고요, 우리가 갑자기 지금 어떤 다른 종교에 있다가 갑자기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제도 제자였으며 오늘도 지금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변변치 않았던 것이 문제겠죠. 오늘 오후 4시쯤 됐네요. 딱 4시네요 지금 딱 10시쯤 되어지는 이 시점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전에 보았던 풍경, 이전에 들었던 어떤 목소리, 이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이 뚜렷한 만남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를 사랑할 뿐 아니요, 더욱더 주님을 쫓는 진정한 전적 제자도로 시작될 것을, 그래서 장차 개바라, 바위라, 반석이라 일컫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